행복한 공동체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하늘의 언어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소책자에서 보았던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다리에서 구걸을 하던 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거린에게 당신이 이렇게 구걸을 해서 하루에 얻게 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의는 침통한 목소리로 겨우 10프랑크밖에 되지 않습니다. 10프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10프랑 정도면은 한국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만 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액수이죠. 그 소리의 행위는 고개를 끄덕이곤 이 거린의 목에 걸려 있는 팻말을 뒤집고 다른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며칠 후에 그 행인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 거린은 그 행인을 이제 그 행인이 다가서니까 목소리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감격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다음에 요 사이는 구걸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50프랑크 이상을 제가 수입을 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이 팻말에 썼기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행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별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 있는 걸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는 들리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라고 써놨을 뿐이죠.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 그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인 이 로제 이 카이유가 겪은 이 일화를 담은 내용의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란 이 무미건조한 말만 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텐션이나 어떤 감동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적인 수식어로 표현했을 뿐인데 결과는 너무 달랐다고 하는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무게를 어느 정도 두십니까?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선포하시고 계십니까? 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말을 창조하시고 또한 말을 주관하시고 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대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은 절대로 그냥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하늘의 용건이 우리 모든 입술에부터 나오는 말 가운데 있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무에서 유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심으면 반드시 중오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를 심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기쁨과 격려의 열매를 걷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언어를 심으면 반드시 불화와 절망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소망의 언어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게 되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취의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입술의 열매를 지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절망하고, 말 때문에 불안한, 말 때문에 너무나 지옥과 같은 인생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할지어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결정을 이미 짓는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강과 치유와, 그래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모든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참 마음에 많은 큰 상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멀리 안 가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말로 서로의 마음을 그동안에 찢고 찢었던 그 모든 아픔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준다. 평강이 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상처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어떤 언어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분명코 이것은 행복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공동체 시리즈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랑 가정이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혹시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틀린 답입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보십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교회는 무엇을 교회라고 합니까? 확대된 가정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죠. Family of God. 여러분 그러면은 가정은 무엇입니까? 축소된 교회를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믿음이 잘 계승되도록 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을 짓는 중요한 이 바로메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나 가정이랑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실은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해요. 교회가 화목하면 가정도 화목해집니다. 교회가 불안하면 가정도 불안해요. 이것은 다 2세, 3세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늘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점인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언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성령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적 따뜻한 축복과 믿음의 이 언어들이 바로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자체가 하늘의 언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언어라고 하는 말, 소문자의 W의 말들이 많이 있죠. 이 말들이 실은 하나님의 대문자 큰 WORD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는 날,
그 하늘의 언어로 바뀌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하늘의 언어로 모두가 축복스러운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를 늘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불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냐 아니면은 불평하는 마음이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감옥방에 똑같이 두 사람이 수감되어 있었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통로라고는 유일한 창틀, 조그만 창틀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끔가다 그 창틀 앞에서 바깥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한 수감자는 똑같은 창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심을 계속 쇠댑니다.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는 것이죠. 그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렇고 자학하며 화를 냅니다. 분노해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지? 그때 왜 그 일을 끊지 못했지? 등등 하며 자신을 저주하고 이 모든 당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만, 불만만 키워가는 것이죠. 또 다른 수감자는 똑같은 그 창틀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시다면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언젠가 나 이곳을 나갈 때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창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볼 수 있는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뀔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하나씩, 시를 하나씩 써내려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둘 다 이제 석방하게 되었어요. 풀리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나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폐인이 되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멋진 유명한 시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행복과 불행을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해석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석하고 말하느냐,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네가 당한 일에 대해서 한번 잘 묵상해봐라. 거기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평도들에게 편지했을 때 기쁨의 장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과 행복의 불행은 무엇 때문이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해석과 시각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감사의 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신하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니엘을 트랩,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상 그 신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다리오 왕에게 조서의 어인을 찍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다 줄 줄 몰랐던 것이죠. 다니엘이 딱 걸린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찬양대 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한 것이죠. 감사에 깨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해석은 달랐어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 하늘의 언어가 있을 때, 기도 가운데 감사가 깨어질 때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메시지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복음. 예, 복음이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로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항상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고 그 기도 제목들을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늘 편지하고 부탁했어요. 당신이 개척한 소아시아에 중심된 여러 교회들,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어서 타이밍에 가장 맞춤의 말, 전도의 말, 복음의 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던 자,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크로스 컬처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저희들의 상황에 맞추어,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 잘 증거되어서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도시마다 다 달랐습니다. 문화의 장르가 달랐고 저희들이 섬기는 종교도 너무너무 달랐고 철학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그래서 바울은 그 도시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다양했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잘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기도를 해줘야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교회가 될 수 있는 본질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 이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전도의 문이 확 열려서 예수 안 믿던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것이 또한 증거적, 다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죽었던 영혼이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만큼 하늘의 잔치는 없습니다.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도 전도의 문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송할 이유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한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전도의 문이 닫히면 안 돼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육의 대화입니까? 육에 속한 말들입니까? 육에 속한 생각에서 나오는 상처 주는 말들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영적인 신앙에 관한 말들입니까? 교회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항상 은혜 받은 하늘의 비밀, 하늘의 언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러 장르가 다를 수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변화됐어요. 당신도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은혜의 말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전도를 많이 하세요. 참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전도, 트렁크 열면요 전도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 나라의 말로 전도지. 못 말리세요. 대형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꼭 전도를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까? 말도 마라. 전도를 하면은 그렇게 기쁘시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신다는. 모욕당일 때 더 기분이 좋으시대. 근데 가만 봤더니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강남에서 전도할 때에, 부목사님 나가서 전도 막 할 때에 사람들이 쳐다보나요? 어떤 때는 전도를 하려고 딱 말하면은 아래로 쳐다보면서 휙 하고 돌아갈 때 때로는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것 같고 살짝 기분이 싸면 내가 그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기쁨이 있어. 무슨 기쁨일까요? 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무시당하는 거 되게 기분 좋네. 예, 굉장히 기분 좋아요. 예, 성령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야, 참 잘한다. 그래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좋다. 단기 선교 가서 일본 같은데 하라주쿠, 시부야 그런 데서는요 복음 전하면은 어느 하면서 막 그냥 인상 쓰고요. 어떤 사람 막대기로 막 때리려 그래. 막 이렇게 맞을만 해서도 기분 되게 좋아요. 예. 야, 일본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맞을 뻔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복음 전하다가 우리 그 선교팀이 우리는 안 당했는데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 부시맨들이 막 팼어요 그냥. 근데 맞아서 이렇게 브루스가 되고 아프잖아요. 나 다시 단기 선교 안 올 거예요 목사.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서로 상처를 싸매주면서 너무나 행복한 눈물을 겪는, 무지한 저들 더 기도하게 되는. 그 전도를 하면은 그 영혼의 무지함 때문에 안타까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삶에 참 이게 간증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좀 신방을 다니면서 특별히 암 수술, 말기 수술 다음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 또 암 수술 또 하시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좀 다녔어요. 참 제가 오히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암 말기 수술하신 분은 많이 힘이 지쳐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오셨다. 저를 딱 붙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있죠. 먼저 하나님 내역장로의 김학재 목사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록콜록 하면서 폐암 사기시거든요. 말기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뉴욕장로이 너무나 많이 아프고 상처받고 하면서 쫙 히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눈물로 일으켜달라고, 우리 뉴욕 장로교회 일으켜달라고, 김학재 목사님과 함께 일으켜달라고. 제가 진짜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참 일으켜달래요. 지금 일어날 사람은 내가 본 이분인데, 그래서 제가 바톤을 이어서 그냥 그분이 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바톤을 기도해요. 하나님, 귀한 우리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저는 이 종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한 분은 찾아가서 했는데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쫙. 이분은 참 어려운 상황에 수술하신 분이에요. 아내가 일찍 죽고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지금 러브미션 장애우예요. 장애우. 이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내가 다 키웠는데 이제는 이 딸을 내가 24시간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딸에 대한 정도 별로 없었고 그분은 눈물로 고백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분이 아내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딸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한다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쫙 얘기를 하니까 알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는 술 먹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완전히 알코올리까지 내가 살 거냐, 고통이 심하니까 딸 계속 어떻게 하든. 하나는 살아가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옵션이었어요. 안 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전혀 소망이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을 살린 게, 이분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말 한마디였었어요. 그 말이 당신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셨나요, 그분이? 뭐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분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당신을 완전히 180도 바뀌게 했던 말이었다는. 나쁜 거 생각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라고 어떤 분의 그 조언의 말씀이 이분을 탁 일어나게 한 거예요. 나쁜 거 생각하면 계속 나쁜 것 때문에 잠겨서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이분을 더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탁 정신이 나더래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들 다 택할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잊고 알코올릭 되고 딸 다른 데로 보내고 세상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것,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을 생각하니까 좋은 것이 무엇이 있지?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긴 터널에 있는 것 같았는데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보기 시작하고 좋은 것 말씀 듣고 하니까는 적용할 만한 좋은 것들이 하나 둘 생기더래요. 하나 둘을 적용하다 보니까는 길들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이쁜지 날마다 딸한테 사랑한다. 딸이 되게 밝고요. 그래서 이분이 병상에 있었지만은 신장을 다 떼어놨지만은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을 말씀은 하나를 딱 여러분 붙들면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어려운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는 이 마스터 키가 하나님의 복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의 언어를 선택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를 택하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하늘의 언어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말들은 지혜가 없는 말들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혜가 없는 말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있는 말은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지혜인 것이죠. 성경은 지혜를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울 때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은 기본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뒤가 뭐냐면은 지혜롭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가운데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이고 여러분이 정의로우면은 다 되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엄한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너무 엄하기만 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엄함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 편안하게 풀어줌에도 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은 칭찬을 다 받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지혜를 잘 발휘하면은, 하늘의 지혜를 잘 발휘하면은 모두가 다 살고 모두가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직분을 받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담임 목사의 자리는 너무나 힘든 자리예요, 인간적으로. 왜? 저는 모든 여러분들의 애인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관심 갖기를 가장 원하시잖아요. 아멘인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애인이 저예요, 영적으로. 예. 제가 만약에 정신을 탁 놓쳐가지고 긴장이 탁 놓쳐서 어떻게 무심코 툭 던진 말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상처를 받거나 그러게 되면은 은혜가 탁 끊어져요. 설교가 눈에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됩니까? 다 잘해야 되고 다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한 번도 상처를 주면 안 되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예. 문화도 다른데, 예, 배경도 다른, 뒤배경도 다른데, 너무 힘들어요. 예. 벌써 몸살 날라 그래요. 예, 그 생각은. 예. 그래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 무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단은 항상 헤드쿼터를 공격하는데 담임 목사를 제일 많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깝게 있는 장로들, 당회원들을 항상 공격합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근데 깜빡 놓쳐버리면은 당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룰 때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 다 계셔요. 일부도 다 이 얘기 들었어요. 제가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협조를 해주세요. 지금은 한의문이니까, 한의문. 예, 잘해주세요. 예, 신혼이니까 잘하잖아요, 서로.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소원해지고, 때로는 내가 어떤 의견을, 누구한테, 어떤 분의 의견을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다 준다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거나 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나보다, 누구 장로를 더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분이요, 제 메시지 은혜를 못 받아요. 메시지를 못 받아요. 가깝게 보니까 또 그거 아니더라도 저 어떤 개인의 저 삶의 스타일과 어떤 그런 거 볼 때에 이러면은 조금 말씀하고 삶이 좀 다르네, 이런 거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매 안건마다 시비 들어오고, 저분 또 왜 그러시나 말하다가 삐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의 도살에 있는 곳이 제일 1순위가 당회예요, 당회. 그래서 여러분, 저와 당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도 힘든 것이 보니까 당회더라고. 기도마저 안 해주시고 여러분 격려 안 해주시면 우리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나를 참 욕한다, 나를 참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 불끈하죠, 화가 나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왜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해? 그럴 때 가만 생각하세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내가 다른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론 자세나 눈빛이나 지혜가 모자르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 군데 들렸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칭찬받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은혜스러운 말, 그죠? 예, 그리함. 그래서 외인을 향한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고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감취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하고 살리라. 그래서 말을 하면은 은혜스럽고 소금과 같이 좀 맛있게 해서 듣는 사람이 항상 기운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혜를 다 동원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늘의 언어를 끌고 와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있는 곳 간 곳 시집 장가 가는 그 시댁 다 모두가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어머님이 자녀를 왜 안 사랑해서 지금 대학교 입시 들어가기 바로 앞에 두는 자녀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겠어요. 다 아버지의 마음 다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 없이 감정적으로 말을 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 말 들으면서 대학교 가서 뭐 하나? 대학교 가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야! 또 자! 야, 너, 뭐, 이거밖에 못했어? 공부? 야! 이거밖에 지금 안 나갔어? 너 대학교, 야, 꿈도 꾸지 마. 이러면서 막 너무 해버리면은 아들이 위축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 봤다. 뭐 열불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네가 많이 피곤하구나. 많이 피곤해 집중 못하는 것 같네. 자, 그럼 엄마 아빠가 좀 잠깐 마사지 좀 해줄까? 응? 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책 좀 덮어주고. 야,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하지마. 공부하는데. 나중에 기운 나면 그때 공부해. 기도해주고. 네? 게임을 한다 애들이 막. 야, 너 지금 게임 무슨 게임? 그거 화장실 버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아, 네가 머리가 좀 스트레스가 많는 모양이구나. 미치겠죠? 예. 그래서 좀 언제까지 할래?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될까? 약속하면 시간을 정해고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그리고 잘 얘기하세요. 야, 엄마 아빠 생각은 이래. 지금 네 나이는 미안해, 잔소리 정말 미안한데 네 나이는 하고 싶은 것을 할 나이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나이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나이 같아. 엄마 아빠 생각은 그래. 근데 보니까 엄마 아빠도 이거 잘 못해가지고 해야 될 것을 할 때에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어른 때 해야 될 것만 하는 이렇게 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근데 너가 지금 좀 힘들어도 잘 이해해. 참 이해해. 그렇지만 네가 해야 될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면은 너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나중에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때까지만 좀 한번 참아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좀 지혜의 조언도 주면서 기도하자 그러고 이렇게 좀 해야 아이들이 동의를 얻고 약속 시간 안에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요, 정말 우리 아들 너무 부족한 거 있죠. 너무나 부족해서 인생에 소망이 안 보일 정도로 부족한 적이 참 많았어요, 아이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 6, 7살 때 한국 가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이 언어가 너무나 딸리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를 잘하는 애도 아니고 이 언어에 너무나 부족하고 언어도 딸리는데 언어를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진짜 소망이 없는 애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 친한 그 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강원도 놀러 가는데 차 안에서 오랜 시간 또 양가. 근데 다 나이가 비슷한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뭐 삼행시 짓기도 하고
그럼 얘가 지는 삼행시는 정말 못 들어주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박수 쳐주죠. 사모님하고 참 순수하다고 박수를 맞춰줘요. 근데 이제 얘 아들은 저쪽 아들은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 그럼 무지개 갖고 우리 한번 시 한번 줘볼까? 그러면 이제 정인이부터 할래. 우리 아들 이름이 정인이거든. 정인이부터 해볼래? 그러면 우리 아들은 이렇게다가 자신 있게 해요. 내용이 전혀 아니죠. 내용은 뭐냐면 무지개, 비행기가 날아갔다, 무지개 부딪혔다, 추락했다,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시입니까? 그러니까는 창피하지 이러면은 하영인데 같은 또 남자인데 하영이 한번 무지개 가지고 한번 시 접을래? 그러면 걔는 딱 생각하다가 차원이 달라요. 무지개, 하나님이 걸어놓은 빨랫줄, 세상의 모든 죄, 옷에 묻은 모든 죄들을 다 빨래해서 걸어놓은 사랑과 용서의 빨랫줄. 미치겠는 거예요. 야, 이거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얘는 이렇게 모든 면에 깊고 우리 아이들은 비행기에 올라갔다 무지개 부딪혔다 떨어졌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집에 와가지고요, 제가 우리 아들 항상 잘해줬는데 제가 그날 진짜 잡았어요. 야! 너 앞으로 만화 그만 보고 게임 그만하고 책 좀 봐 이놈아 하면서 그냥 제가 그 입술을 보면서 무지무지. 그러니까 네가 그런 뭐 무지개가 뭐 어떻게 비행기가 올라갔다 무지개 부딪혔다 떨어졌다 다 죽었다? 네가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밖에 안 나오는 거야. 네 수준이 그래. 야, 하영이를 봐라. 그래서 내가 비교해 보면서 안 해야 될 짓을 다 하면서 아무튼 얘를 갖다가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하도 심하게 하니까 여보 얘가 뭐 당신도 문제 있어. 그러면서 이제 쫙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가 처음 하는 그런 것을 하니까 얘가 너무나 기가 죽어 놀래가지고 놀래건 말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했어요. 얘가 정말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놀래가지고 만화 안 보고 그 다음에 게임 안 하고 뭐 앉아있는다고 뭐 되나요?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근데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입에서부터 그때부터 버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버짐이 생기더니 이게 점점 이게 벌집같이 커지더니 이게요 괴물같이 이렇게 크게 벌집이 확 생겨가지고 고통을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이게 굳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그 입술을 보면서 저주를 퍼뒀던 것이 입술의 열매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이 말의 영권이 그때 있구나 하는 거 처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거죠.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무지 회개했어요.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 많이 했어요. 아빠는 네 무지개 그래 무지개 씨가 좋다. 그 다시는 상처 주지 않기로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또 학교를 옮겼어요. 우리 아들 11번 옮겼거든요. 학교를 대학교까지 또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1학년 3학년 때 상장을 받아갖고 왔어요. 당연히 공부는 아니죠. 착한 상. 착하기는 무지 착해요. 착한 상. 그 상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1학년 3반 담임 김영인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우리 아들 이름은 김정인. 그래가지고 어쩌면 니네 선생님이 너랑 이름이 비슷하네?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맑은 눈으로 우리 선생님 이름 김영인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인이잖아. 상장에 지금 1학년 3반 담임 김영인. 아빠 말이 맞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우리 담임 이름 김영인 아니에요. 얘가 또 무슨 말을 하나 그랬더니 뭔데 하더니 막 냉장고로 가더니 딱 떼갖고 오는 거예요. 1학년 3반 주소록이래. 이름이 아주 선생님 이름이 주소록이라는 거예요. 1학년 3반 주소록 쫙 이름들 있잖아요. 이름이 주소록으로 하는 거예요. 또 끌어안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갈 길이 멉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나름대로 커가지고 은행에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데 어디팅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일을 통해 가지고 지혜의 하늘의 언어를 담아주셨고 그것을 축복하고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미래의 길을 열어가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되게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실력으로 뉴욕 대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요 실력 없어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세요. 사에게 복을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항상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분명히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저희 기도대로 여러분의 가정도 3대가 함께 다 행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언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많습니까? 그 입술대로 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실력이건 뭐건 다 상관 하나님은 그대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